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는 많은 민족, 족속, 부족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중요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바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결국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 방황하면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6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만은 이거 모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는 집사가 되고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은 주일학교, 성가대, 이제 각 부서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책임을 맡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직책을 바로 감당한다고 해서 세상의 직업처럼 무슨 월급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응? 물론 이제 전문 목회자에게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가 지어지지만은 모든 중직자들에게는 이제 보수가 지급이 안 됩니다. 만약에 보수를 준다. 장로님이 되면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올 겁니다. 너는 나도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가짜가 오겠지요. 가짜가 더 많겠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때로는 또 욕도 먹어. 핍박도 당해. 응?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직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그 응답과 축복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떼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목회자가 되었다, 중지자가 되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건 두고두고 자자손손 복받을 일이거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영적 서밋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 잘 믿은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가 거지 됐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게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역사는 왜 배우느냐? 교훈으로 삼고자 배우는 거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회사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천명, 사명, 소명이 있다. 그것을 바로 알고 그거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으뜸가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중요한 절대 사명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세계를 너에게 맡기겠다. 세계를 살리는 일에 너희를 쓰겠다.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거거든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을 심고 고생시키려고 그들을 불러낸 게 아니고 결국에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특히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천명과 사명을, 소명을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방랑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다 치고 이제 오늘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많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이 절대적 사명을 주셨느냐? 왜 우리가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되느냐? 여기에 왜 올인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놓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거 놓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잘할수록 그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오늘 솔직하게 진짜 여러분 내가 복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자긍심 있어요? 자존심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지 이 세상에서 맡은 그 일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소중합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 답.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자녀가 속썩일 때도 있고 응?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잖아요. 안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고 원수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고사 지내며 점치면서 결국에는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겠죠. 부자 될 수 있겠죠. 시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필요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성공, 부자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권력을 얻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일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죄로 인한 저주를 못 막는 거예요. 재앙을 못 막아요. 흑암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죄로 인한 그 저주와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미국을 보세요. 유럽 보세요. 남미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감염되고 죽고 이게 물론 심각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전염병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의사 집사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코로나도 무섭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병보다 감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4천 명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무섭지만은 뭐 전염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요 코로나만 무서운 건 줄 알지 감기 바이러스도 무섭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전염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요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탐심하고 그래서 막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계속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뿌린내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체질되고 뿌린내려야 되느냐. 세상 살다 보면요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위기가 와요. 갈등도 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느냐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이게 안 되면요 옛날에 우리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수준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 경험이 아니거든요. 내 지식이 아니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야지. 윤리 도덕이 다지.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었잖아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아니잖아요. 위기가 오면 또 율법이잖아요. 또 신비주의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내 생각 가지고는 내 수준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그간 못 이겨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꺾을 수 없어요. 천장 못 살려요. 예수 믿는 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요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겁니까? 뭐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에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합니까?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 잘 되시지? 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셨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다 체질되고 뿌리내셨죠? 잘 안 되잖아요. 자꾸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잘 안 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싹 다 죽이고 결국에는 2세 3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지금요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요 교육계에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도록, 이것을 체험하도록, 이것을 누리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림이라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누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 믿은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력하는 사람, 천재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간다. 아무리 천재면 뭐예요?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따라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누리는 사람은 못 따라간다. 뭘 하든지 내가 좋아서 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억지로 앉아서 억지로 부모에 의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 공부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 피아노 가르치려고 피아노에 앉힌다고 그게 돼요? 미술 억지로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피아노가 좋아야 돼요. 미술도 내가 좋아야 돼요. 공부도 내가 좋아야 돼요. 교회도 내가 좋아야 돼. 좋아야. 저는요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좋아. 그렇게 좋아. 교회가 좋아야지. 이게 예배가 좋아야지. 이게 억지로 부모가 가락하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 얼마나 앉아있겠어요? 어릴 때는 앉아있습니다만 그건 크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흑암이 꺾을 수가 있겠어요? 흑암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 있어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세상 학문에 있어서 뒤떨어지게만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게 직장에 있는 부모들은요 이게 아이들 교육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공교육이 무너졌잖아요 이게. 그러니 이 애들은요 그러니까 막 학원이 묘저라 터져라 하다 보니까 막 저도 보니까 뭐 어느 학원은요 큰 버스가 10대인가 몇 대가 막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뒷받침해서 세상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잘 따라가게 해야 되고 기능에 있어서도 그렇고 삶의 규모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잘 잡아줘야 됩니다. 어릴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아이의 영혼입니다. 이 아이의 정신력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 안 받아도 복음 몰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혹은 뭐 시장 가운데 장관 가운데 공무원 가운데 복음 모르고도 잘 나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경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경쟁이 만만치 않거든요. 공무원 세계, 직장 세계 혹은 뭐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든지 경쟁이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 모르면요 사단에게 속아요. 끊임없이 인간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거, 광야 간 거, 성막 진 거, 모세오경 또는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듣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 모세오경을 주셨느냐? 왜 신명기를 주셨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는 동안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못 봤잖아요. 홍해 사건을 못 봤잖아요.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도 이길 수, 핍박도 이길 수, 미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읽고 또 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읊조리고.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예언인데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요, 신문만 보지 말고 한 손에는 신문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어디에서 예언된가,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지진, 전염병.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옛날에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뭐 억명이 죽은 때도 있었거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돌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걸 저희들이 봤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된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사람을 듣고 사람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돼요. 십계명,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세절기, 5대 제사 혹은 성막,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거 합니까? 성막 짓는데 대충 짓지? 대충 짓는 게 아닙니다. 천막이라 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옷을 깁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여러분 세심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엄벙덤벙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시시합니까?
목회자가 여러분이 볼 때는 시시한 직책으로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중직 이 사명이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까? 그러면요, 별거 아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성막, 교회, 성전, 하나님의 나라,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라.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언약궤 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이 증거. 역사가 증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증거로 큰소리 치느냐? 성경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령 혹은 옛날에는 이제 두령이라고 그랬는데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 판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은요,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직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직분자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칫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가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안다면요, 온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돼지에게. 돼지 새끼에게 진주 던지면 어떻게 해? 발로 짓밟지. 돼지는 꿀꿀이나 즐겁지 돼지에게 무슨 진주가 필요합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못 알아듣도 아는 사람만 알도록.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교회 비밀을 모르잖아요. 공산주의가 이 복음의 비밀, 교회 비밀을 몰라서 교회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교회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교회는 뭐 때문에 가? 교회가 뭐가 필요해? 공장 만들어서 생산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없으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고 막 사람들이 타락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이 가가지고 나 장로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나 장관이요. 나 국회의원이요. 아이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나 장로요. 안 알아줍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모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얼마나 초라합니까? 다락방에 물론 120인 모였습니다만 헤롯 성전이 얼마나 으리뻥끗합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속은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위대하다. 이 주방장이 잘생겼네, 미남이네.
서빙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미인 중에 미인이네.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이게 개죽이라. 그 식당 망하는 거지. 그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맛있어야 돼요?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응? 주방장이 잘생겼다? 소용없어요. 맛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초라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복음이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전도 선교를 천명으로 알고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가치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세계사를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직분자가 되어서 복음 가진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주일학교를 맡았다. 성가대에 내가 대원이다. 이거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치를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한 시대에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중직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중직자라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느냐? 복음 전하라고. 왜 나를 한 시대의 중직자로 세우느냐? 복음 전하라고. 왜?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망했습니까? 왜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십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아프리카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지금 30년 동안 선교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많은 그 PK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키바에다가 학교를 지금 못 들어게 지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재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하신 일이라니까. 그걸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21세기에 한국을 쓰십니다. 한국 교회를 반드시 쓰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요, 50분의 1도 안 돼요. 인구도 4, 5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는 안 돌아가요.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이에요, 10위권. G7이 있거든요. 이게 다 미국하고 유럽에 있어요. 일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10위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정치인이 정치를 잘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뭐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해라. 지금 한국에는요, 복음 전할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열방 선교교회는 복음 전할 중직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할 자가 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이건요, 솔직히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합니까? 일본에 어떤 선교사는요, 선교 가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지금 우리 일본에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나 선교를 잘합니까? 아프리카에 가도 역사가 일어나지요. 중국에 가도 역사가 일어나지요. 남미에 가도 역사가 일어나지요. 가는 데마다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복음 전할 많은 중직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우수수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시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다. 내가 이 대열에 있어 지금 이 대열에 서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게 있어요? 세계 복음화 어떻게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돌아. 할렐루야. 그냥 돌면 되는 거예요. 꿍시렁 돈다고 되나? 돌 떨어지면 다 죽는데 꿍시렁거릴 필요 없어요. 돌면 돼요. 믿으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요, 복음 다 전환하고 준비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우리 저 성찬이, 찬웅이 애들, 복음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다 그려. 우리 찬영이도, 찬웅이도, 상찬이도, 우리 세진이도, 또 누구 있어? 얘들이요, 복음 한번 너 그려봐. 다 그려. 애들이. 여러분 다 그리시지? 복음 편지를 다 그린다니까, 복음을 다 설명한다니까. 얘들이 지금 무섭게 커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 어른들도 못하는 걸 애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권 가지고 안 됩니다. 인본주의 가지고 안 돼. 신비주의 가지고는 안 돼.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면 사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 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 봐느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그 교회가 쫄딱 망했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거지 됐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서론이 다거든요.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직자를 세워라. 중직자. 무거운 짐, 혼자 그 짐을 질 수 없잖아요. 사람끼리 갈등하며 싸우는 그 일을, 그 복잡한 문제를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분담해서 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 간에 오는 그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해 줘라. 뭘로 해결해줘요?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는요, 이런 갈등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훈령을 세워라 수령,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공정하게 판결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조직을 갖추라는 거예요. 조직. 예? 조직. 현장 조직, 교회 조직, 전도 조직.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 살릴 조직이에요. 조직. 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 살릴 중요한 팀, 그게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두기고 모임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서밋스쿨을 제대로 할까? 주일학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우리의 교회 온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살릴 것인가? 이런 중요한 팀이란 말이에요. 캠프팀. 여러분, 캠프팀도 우리가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든지 현장을 조직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조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수령이 받을 축복이 뭡니까? 현재보다 1000배로 축복할 것이다. 100배도 큰데 1000배. 지금까지 하늘의 별 같이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세계복음화. 이 땅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인한 이 정신 문제를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중동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중동 문제를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1000부장이 돼야 되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혹은 저장이 되어서 이런 중요한 조직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다 인사. 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사람들입니다. 째려보지 말고, 비록 마스크는 썼습니다만 여러분은 소중한 한 시대의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하는 일에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내가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선교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